5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직접 성경을 표시대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9절을 한 절씩 또박또박 읽어 주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무섭군요. 우리나라가 이토록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고는 사실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가끔 들리는 뉴스가 여기서 이만큼 사상자가 생겼다, 저기서 저만큼 산사태가 났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여기에 비 피해가 생겼다. 여러분의 댁은 무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찾아온 불행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은혜의 역사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일지라도 인생이 바뀌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예배 전 영상으로 준비한 그 영상에 역시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 김기식 목사님의 영상이었는데요. 방송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께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문제보다 크다. 내가 당한 문제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나는 그 문제보다 크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새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게 다가온 문제보다 나는 더 크다. 이게 그 영상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우리는 바꿀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의 삶을 바꿀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 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이제 가슴 떨리게 삽시다. 이제 가슴 편하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기회로 가슴 떨리는 인생을 살 일이 남은 것입니다. 지난주일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성경의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간 낙심을 많이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잘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복음 전한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년 반이나 오래 머물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다음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바울이 떠나니까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런 파, 저런 파 나누면서 교회에 네 편, 내 편 나누며 분쟁이 일어났고 마치 이게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좌익이니 우익이니 목숨 걸고 외쳤던 싸웠던 그런 분쟁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동일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얼마나 심각한 분쟁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실 은사 문제로 네가 신령하다 내가 신령하다 신령파 싸움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사실 편지를 4통이나 쓰고요. 그리고 직접 이 고린도 후서를 짓기 이전에 중간에 고린도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이전에 쓴 편지가 하나 있어요. 너희들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을 왜 그렇게 치리하지 않느냐? 왜 교회가 질서를 세우지 않느냐? 이 문제로 바울이 먼저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낸 편지 그리고 지난주에 본 고린도전서 이미 2통의 편지가 갔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3번째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가 4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쓴 교회가 있었을까? 많이 썼겠지만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4통의 편지를 썼지만 오늘날 발견된 건 2통이었고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지요. 이렇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며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가기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문제를 수습하기를 원했지만 디모데가 가서도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낙심한 일만 가득하다라는 보고를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자. 아무리 내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직접 가야 되겠다. 그게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라고 말합니다. 2번째 대면했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사이에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직접 방문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는 더 커져요.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조직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13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어딨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되는 결정적인 자격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동행했던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 믿었잖아. 바울은 사도 될 자격이 없어. 또 이런 면으로 말할 수 있겠죠. 당시에 신령파라고 말하는 신비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은사주의자들이 우리는 어제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던데 바울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 바울은 오히려 이 2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통하여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고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각자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는 질서라는 것으로 운영하고
조직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목사가 장로님 할 일을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5대 가치별로 책임 장로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코가 말이죠. 냄새를 좀 잘 맡는다 싶어서 사리 분별을 좀 잘한다 싶어서 눈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눈 네가 뭐라고 끔뻑끔뻑거리기만 할 줄 알지. 내 봐라, 내가 냄새도 정확하게 맡지. 그리고 이 몸이 살려면 이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그래야 사는지 너 몰라? 눈 네가 뭐라고 끔뻑끔뻑거리기만 하면 다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아무리 냄새를 잘 맡아도 눈보다 사물을 더 정확하게 모양새를 파악할 길은 없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지체들마다 다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눈은 보는 거잖아요. 코는 냄새 맡고 숨 쉬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 구멍이 몇 개입니까? 몇 개요? 잘 아시네. 헤아려 보지도 않으시고. 잘 듣는 귀는 구멍이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입은 몇 개? 1개. 어느 게 기능이 더 많은 줄 아세요? 입이 더 많습니다. 입은요, 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말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밖으로 쫙 내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또 입의 기능은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다른 걸로 먹을 방법이 없어. 눈으로 먹지도 못하고 코로 먹으면 진짜 짜릿한데. 먹는 거 하죠. 놀라운 기능 하나는요, 게다가 또 숨까지 쉬네. 이야, 입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3가지 기능을 해요. 그런데 이 3가지 기능을 놀랍게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먹으면서, 말하면서, 숨쉬기가 동시에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동시에 하면요, 옆에 사람이 불쾌해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입은 어지간하면 다른 시간대 하도록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입은 구멍이 왜 1개일까? 다른 거는 다 2개씩 있는데, 입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제가 생각해봐도 3가지나 되는데 왜 구멍이 1개일까? 겸손하라는 뜻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일 제가 생각하고 복귀해 보면, 이야, 목사가 목소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목소리가 쉬니까 제 자신이 막 죄송스럽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목소리 돌려놓아 주신 거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이 일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목을 별로 아끼고 싶지는 않아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주여 외치다가는 목이 또 쉴 건데 싶은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이 입으로 겸손히 주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부여잡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속의 문제들을 핵심 진리를 명령하면서 다시 이겨내라고 공고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여러분 보고 계시죠? 16절입니다. 성경을 보고 계실 테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성경 구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만 볼 수 없으니 그렇게 읽었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않는다.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아도 육신의 잣대로 알았어요.
그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관점으로 예수를 알았는데 이제 내 영 깊은 곳에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앙의 관점, 그거 우리가 그토록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5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예수 안에 있는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아무리 문제가 많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분열케 하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나는 과거의 나일 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5장 1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새 것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여요. 그래서 세상 것도 우리가 새 거 좋아합니다. 뭐든지 중고는 가격이 확 내려가 버리고 말도 안 되게 가격이 확 내려가 버리고 새 것은 우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요, 조금만 지나면 새 것의 표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 믿은 지 제법 오래됐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옆에 분 얼굴 잠깐 한번 봅시다. 잠깐만 보고 저를 봐주세요. 자기 옆에 있는 분이 새 거예요, 헌 거예요? 말씀하기 곤란하시고.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거지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 내가 30년 전에 믿어가지고 그 은혜가 징해가지고 아직도 새 걸로 남아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봐주는 거지. 예수 믿은 지 30년 지났으면, 여러분 30년 지났으면 중고예요, 새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헌 거지 뭐.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니까 내가 새 거예요. 내가 새 거예요. 그냥 목욕 매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이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은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새로운 생활로 초대받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남은 시간 짧게라도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활로 초대받았다는 것, 무엇이 새로운 생활일까에 대한 고민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함께 짧은 시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두 가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 이유는 하나님하고 화해를 했거든요. 예수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한 겁니다. 그렇게 친한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직분요? 집을 사라고 집사를 주셨나? 어떤 직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이 직분이라는 말은 사명을 갖는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가져라. 이 사명이 뭐냐면 화해시키는 그 사명을 갖게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중간에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를 분열케 하고 사람들 파당을 만들어서 힘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그들의 죄를 벌받아 마땅할 터인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따지지 않으시고. 분명히 죄를 지어서 벌받는 게 마땅합니다. 윤리적인 문제, 세속적인 관심, 이걸로 신앙생활 하려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죄를 따지지 않고. 이유가 뭘까요? 예수에겐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좀 앞으로 고린도후서 2장 7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리 멀리 가지는 않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2장 7절로 펼쳐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 7절을 보고 계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아멘.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화가 얼마나 나는데, 교회를 이렇게 분열케 하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근데 그를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용서하라고. 바울이 이런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바울이 속도 넓지. 지금 고린도 전서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때문에 쓴 편지예요. 이건 편지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서는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회복해야 되라고 바울이 훈육적 차원에서 편지를 썼는데, 후서의 문제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차원에서 많이 씁니다. 왜? 자기가 공격당했으니까. 바울이 사도 맞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으면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냐, 이런 말까지. 참 고린도후서 보면요, 바울의 고민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뼈아픈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그가 말하는 것은 차라리 용서해라. 물론 어느 성경에 가서는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치 않으리라라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내면 깊은 자세는 용서였습니다. 미국의 어느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기적에 가까운 행동이다. 우리는 용서라는 건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건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심리학자들은요, 그리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요. 용서하면 내가 자유를 얻거든요. 용서하면 내가 달라지거든요. 용서받은 사람도 기쁨이 충만하지만 용서한 사람의 기쁨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용서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환희,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그 일, 용서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것, 그걸 용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좀 이기적이 되십시오. 용서에 관해서는 이기적이 되십시오. 어마어마한 이 용서의 혜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용서해라. 차라리 용서해라. 바울도 자기를 괴롭히던 소위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받은 상처가 큽니다. 그의 문제를 보면 아마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었을 법할 정도의 분노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욕을 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내가 손해예요?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손해예요? 옆에 분께 물어봅시다. 비 온다고 설교는 안 듣고 있는 건 아니지요? 내가 용서 안 하고 내가 열을 올려서 나 혼자 힘들어하면 내가 손해예요? 나한테 상처 준 자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아닙니까? 화가 나서 잠 못 자 보셨어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보셨어요? 막 아무리 그때 일을 생각해도 상처받았던 그때 일을 생각해도 도무지 내 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리는 일을 경험해 보셨어요? 혼자 있으면 나오는 게 욕밖에 아닌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만 손해요. 내만 손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대다수 모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게 상처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상처를 듬뿍 받았어. 듬뿍 받아가지고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고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다가 병듭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성경공부 행복 아카데미 모든 훈련생들에게 생활숙제 하나를 줬습니다. 몇 개 드렸는데요. 제가 그거 어려워한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몇 개나 드리니까 힘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용서 구할 자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는 생활숙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점검해 볼 터입니다만은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엄청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의 자리에 나가면 자유를 얻습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예수의 용서를 받고 예수의 용서를 나누는 자가 되면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정말로 사랑하셔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은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엄청나지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해석자가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90%는 순종으로 표현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건요. 이웃 사랑의 90%는 용서로 표현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있지 않겠지요. 오직 순종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요, 용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도해 볼까요? 옆에 분 얼굴을 안 보고, 옆에 분 얼굴 손만 보고 살짝 잡으며 인사하십시다. 용서해 주세요. 눈은 안 보고 손만 살짝 잡고 다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얼굴 한번 싹 한번 봐주세요. 짧은 시간, 5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용서 이야기했을 때 이만큼 얼굴이 피어나면 내가 진정으로 용서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락이 얼마나 클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자신을 불태우는 데까지 내줘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헌신한다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실제로 목숨 걸어 죽기도 하고 내가 헌신한다고 뜨겁게 헌신하고 내 생활, 내 시간, 내 돈주머니 다 털어가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해도 뭐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은 두 가지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순종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 용서가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내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몸 바쳐 정성 바쳐 다 살아도 이거 없으면 그건 유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눈물은요, 저 멀리 있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물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사람이 죽었단다. 아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어쩌지? 까지지. 그 죽은 사람 보고 어제 30분 이상 눈물 펑펑 쏟으며 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 멀리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한 것 때문에 내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나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좀 아플 뿐이지. 그러나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건요, 정말 눈물과 아픔이, 이 배신감이 우리를 그냥 잡아먹을 듯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신이 온전하신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내가 받은 상처 이야기.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건 다음에 만나 얘기 들어도 똑같은 얘기, 똑같은 상처받은 이야기 하십니다. 나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 내버리고 도망갔어. 나 어릴 때 내 인생 좋은 기회에 왔는데 그 기회에 못 갔도록 나를 막았어. 나는 그래 가기 싫었는데 나 시집 보냈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게 너무 자기에게 상처였고, 두 번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용서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이 누구를 제일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 이웃이니까, 이웃이란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누구를 제일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 이 목사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여기가 천국이 되지 못해요. 힘들어요. 목사의 설교, 목사를 용서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니나 잘하지 좀. 니나 좀 잘하지. 니 하는 말에 책임지나.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목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전 몰라요. 상처 준 사람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니까. 상처 받은 사람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매일 밤 설치면서 끙끙 앓으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이나 생고생 시키고 내 인생 다 말아먹은, 내 인생 다 꽃피는 내 인생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지, 이 고생시키고 아직까지도 고생이고. 근데요, 남편으로서 할 말은 있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고 그랬나? 남편으로서는 할 말이 있지만 여러분이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우리 남편분들도 할 말이 많겠지만 이건 넘어갑시다. 우리요, 용서해야 됩니다. 해밍웨이 소설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첫 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드리드라는 수도가 있어요. 스페인의 수도인데요. 여기에 시골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말다툼을 했는가 봐요. 아들이 집 나가 버렸어. 그래서 서울로 가버린 거예요. 스페인의 서울 마드리드로. 이 아빠가 아들 찾으러 서울에 갔어요.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면 다 김서방이고 다 이서방이고 다 박서방인데 못 찾아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 광고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파코야. 파코라는 말은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카 이걸 줄여서 부르는 애칭이에요. 당시에 스페인 사람들은 주로 파코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나를 찾아오너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신문 광고를 딱 냈어요. 화요일 12시에 난리 났습니다. 경찰 한 중대가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요. 파코는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많이 쓰는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그 신문 광고, 이 신문 광고 보고 찾아온 파코들이 800명이었대요. 이 신문 광고 보고 찾아온 용서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께 용서받고 싶어서 온 아들 파코들이 800명이 왔대요. 이들을 해산시키느라고 경찰 한 중대가 그렇게 와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얼마나 용서받고 싶고 용서하기가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하면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일 많으시지요. 우리가 다 이 가슴팍에 공사 중이라는 편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라서 변변찮아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 공사 중이라서 내가 나 스스로도 어쩔 줄 몰라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상처 줄 때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그 사람의 과거 경험을 이해해야 됩니다. 과거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줘놓고 준 줄도 몰라요.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과 그 사람의 지금의 나약함, 연약함을 알아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기독교 상담가가 용서의 3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해자의 인간성을 발견해라. 이게 과거의 경험과 그의 나약함을 알아란 말입니다. 두 번째가 상처 준 일을 처분하려는 권리를 포기해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복수하고 내가 벌 주고 나한테 당한 그대로 내가 대갚아 주겠다. 이 마음을 포기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내면의 강점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건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자로 서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용서 한번 한다고 내게 잊혀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큰 상처일수록요, 잊혀지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여러분 반복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 그의 과거의 경험과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 둘째, 복수하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된다. 셋째,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용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외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용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어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부모한테든 배우자한테든 자식한테든 이웃에겐
이든지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든지 다 아픈 상처를 갖고 있어요. 용서하세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자유를 얻어 나의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용서라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우리 반성